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먼저 이 강단을 허락해 주신 그 담임 목사님과 당의원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강단을 서고 싶어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늙고 보잘것없는 저를 신 목사님 왜 불러서 세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제가 신 목사님에게 얘기 오실 때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경북 출신인데 합동측 교회에 다녔습니다. 저를 교회에 인도하신 분이 이병옥 사모님이라고 제 옆집에 살던, 제가 어릴 때 옆집에 살던 누님이셨는데 제가 장신대 대학원 다닐 때 그 사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설교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들은 이야기가 그분 고향이 의성인데 시골 어느 교회에 목사를 청빙했는데 시골 교회 목사님 청빙하기가 옛날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장로신학대학 나오신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가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모셔서 신방만 하시고 설교 준비만 하세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정말로 일주일 내내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예배 설교, 주일 설교 준비만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성도님이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으면 가서 신방만 하시고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부흥 되던 교회가 그 목사님 보고 난 뒤에 1년 만에 부흥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이 살아 역사니까. 예수 믿으세요. 전도 안 해도 저절로 사람 찾아오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장로님이 여기 와서 감동받은 것이 당회 장로님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장로님들 중에서 한 분도 딴지 거시는 분이 없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목사님에게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부여에 가면 이 목사님 고향도 부여인데 통합지교회 정동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제가 조금 아는데요. 여름에 당회를 할 때 지금처럼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근데 한 20년 전이니까 지금하고 많이 다르죠. 당회를 하는데 그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당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미안해서 당신 좀 덥죠?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하고 끝냈는데 다음 주일날 가니까 당회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더랍니다. 누가 교회 예산을 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냥 달아놓은 거예요. 그런 교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도 이 교회가 살아 역사할 거로 믿습니다. 왜? 장로님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을 특별히 성별하시고 주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모습은 다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로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어서 이 악한 세대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 목사님에게 이 교회 목회하시는 이야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기독교 강요를 오후 예배인지 수요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교를 하셨대요. 맞습니까? 그거 신학생들도 잘 못 읽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일평생도 목회하는 목사님 중에서 기독교 강요 책 이름만 듣지 안 읽어본 목사도 많아요. 그 여러분들한테 그 어려운 책을 설교를 했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벌써 여러 번 읽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잖아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엉뚱한 것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자선 집단이가 다른 거죠. 교회는 말씀으로 삽니다.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들은 이유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조금 의아하다고 생각된 적이 없었습니까? 저는 젊었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목회하기 전입니다. 성경 읽으면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견디다 못해서 돌아와서 살려주세요라고 회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주고 계속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잘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또 힘들고 어려운 돌아와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살려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잘난 민족이 아니에요. 정말 지질이 못 오합지졸 다 모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 속에는 한 민족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불가축 천민들 그리고 떠돌이 사람들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건져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노예를 있잖아요. 집에 일하는 직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생사 역할권이 다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보면 뭐라고 이야기냐면 노예를 표현할 때 living tool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도구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집에 있는 뭐 홈이나 뭐 아니면 다른 도구 있잖아요. 그거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리잖아요. 바로 그런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렇게 살던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인도하시다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럼 그 정도 되면은 고맙지 않습니까? 감격할 나름이죠. 근데 그 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된 짓 많이 합니까? 그래도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다 분배하잖아요. 분배해놓고 그 다음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기 읽어보셨죠?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 하나님 세겜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전부 다. 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왜?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봤잖아요. 오합지졸 같은 자기들 데리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해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죠. 거기다가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기만 하면, 내 말 듣기만 하면 난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집에 있는 가족도 복을 받고 다 복 받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뭐만 하면? 내 말을 청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을 시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그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 주시잖아요. 그 말씀 왜 주십니까? 사건이 터지면 말씀을 주세요.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 안 시킵니다. 서로 행복하고 화목하게 잘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사람이 잘못하거나 아니면 죄를 짓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그때 말씀을 주시지, 아무런 일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에 부모님들이 자신들 간섭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자식들이 고맙게 생각합니까?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일 없으면 가만히 두는 겁니다. 공부하라 소리도 안 하고 뭐 이야기 안 합니다. 특히 나쁜 짓 하면 무꾸중하거나 하겠죠. 잘못된 길로 가면 이리 오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나머지는 간섭하나 가만히 놔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놔두면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사님 좋아하십니까? 틈만 하면 불러내서 뭐 시키고 뭐 시키는 목사 좋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놔두는 목사가 좋습니까? 시키는 목사 싫잖아요. 그 봉사한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몇 사람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정말 힘듭니다. 눈치 보여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만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요 전혀 개입 안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 생기면 개입하시잖아요. 그 좋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는 문제가 생길 때 말만 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말 안 합니다. 가만히 놔둬요. 그런 좋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땅에 있는 다른 우상들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들도 징계합니다. 또 와서 회개하고 또 돌아서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 백성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3개월 지났을 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하나님 만나서 뭘 받고 내려옵니다. 뭡니까? 10계명이잖아요. 그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잖아요. 2계명은 뭡니까?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땅에 있는 거나 물에 있는 거나 하늘에 나는 거나 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10계명 중에서 3개가 뭡니까? 너희들 내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러 가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살아. 내 품에서만 살아. 그러면 돼. 이거 안 떠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평소에 개입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음성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바알이라는 거대한 신상이 있습니다. 아세라 신상도 있어요. 온갖 잡신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막 절을 하고 그다음에 복을 빌어요. 이 바알 신이 노하면 비도 안 오고 복식도 안 돼. 이렇게 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 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고 그거 간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하나님 섬기던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레위기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 다 나와 있잖아요. 조속으로 던져드리고 다 해요. 그런데 또 뭐도 합니까? 바알신에 가서 또 절을 또 해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다 그러니까 기독교 믿다가 때려치우고 불교 간 거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그리고 절에 가서 또 시주도 하고 그것도 빕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이방신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고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과학이 만능의 시대잖아요. 요즘은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 가지고 똑같은 목소리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리고 뭡니까? AI가 나와 똑같은 사람 만들어서 또 방송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만큼 시대가 됐잖아요. 또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뭡니까? 똑같은 나 복제품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옛날 뭐 황우석 교수 뭐 송아지 만들고 갈 때 나왔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아 맞아 하나님은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시고 다 하셨으니까 믿어야지. 뭘 보고 믿습니까? 오로지 성경책 하나밖에 없는데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설득력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거의 3,000년 전이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읽어 나온 게 뭐냐면은 주전 한 87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따지면은 뭡니까? 약 한 3,000년쯤 되죠. 그 전입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온갖 신들이 많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 음성도 없어. 평소에는 아무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불러서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특히 힘들고 어릴 때 우리는 누구나 다 신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잖아.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하고 찾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사 형통하면 신을 안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이 오바드야 후가 살던 아합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할 때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큰 왕국을 건설하잖아요. 세계사라는 걸 배워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부터 나옵니다. 사울 이야기 안 나와요. 다윗이 큰 나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어받다가 나와요. 그리고 나라가 분열되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남쪽은 두 지파만 따라갑니다. 북은 여로보암을 따라서 10지파가 가요.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느 쪽이 대세입니까? 북이스라엘 대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다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세겜이든 실로든 그 다음에 베델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 있어요.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시온 성전만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면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북쪽이잖아요. 그럼 잘 살아야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쪽에 갔는데 뭐가 없습니까? 북쪽에는 성소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은 뭘 믿죠?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남쪽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상징하는 법궤가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이야기할 때에 악한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우선 뭐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하면은 하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하면은 하나님에게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나오면은 생각나는 것 없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뭐 했습니까? 모세가 내려오니까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든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만들었어. 그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지고 난 뒤 거의 50여 년 동안에 지리멸멸하면서 왕들이 있잖아요. 수시로 죽어요. 그리고 한 씨에서 난 계속 왕족이 아니고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 이외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최초로 언급된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에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가장 살기 좋고 군사력이 강하고 나라가 번창할 때예요. 이 아합의 아버지가 오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물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때 죽이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물이 왕조라 그래요. 왜 왕조라 그러냐면은 다른 데는 한 대만 있고 다 죽고 없어지는 왕들이 많은데 오물이는 그래도 손자까지 왕이 되는 3대가 왕이 되는 그런 왕조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손자까지 아니면 5대까지 한 그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가 3대 그리고 뒤에 여로보암 2세가 있습니다. 그 왕조가 5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나머지는 왕이 임금 등극하자마자 하루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말하자면 불안정했는데 이 오므리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뭘 하느냐면은 옆에 모압이라는 곳 있잖아요. 모압을 쳐서 자기의 복속시킵니다. 조공을 받는 거죠.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있는 엣바알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의 딸 이세벨과 자기 아들 아합을 정략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와는 나라가 분열됐으니까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서로 화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을 다 해결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북쪽에 있는 시돈과 두로 쪽을 향해서 바다 길이 열리니까 그쪽으로 해외 무역도 하고 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오므리가 한 10년 정도 12년인가 통치했다고 죽었잖아요. 죽고 난 뒤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아합의 부인이 누굽니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신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바알 사제 그리고 아세라 사제들 다 데리고 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이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신전을 지어줘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거기 가서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 배교했냐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아직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요. 왜 할 수 있느냐면 뒤에 나봇 포도원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못 뺐잖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왕인데 그걸 왜 못 뺐냐고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못 뺏게 돼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합니까? 바알에 가서 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 그 정도고 먹고 살기 편해지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 믿든 뭐 바알을 믿든 이제까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 신전에서 절하면 거기도 절하고 아무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꼭 있죠. 반대하는 사람. 이세벨이 와서 바알을 신상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릴 때에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이 말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멸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데 못하게 하고 막으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 섬기는 나라야. 바알 신상 있으면 안 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죠. 그래서 이세벨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가 거기 같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말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쓴 오바드 야후를 우리말 성서로 번역할 때 오바댜로 번역한 겁니다. 원래 원어는 오바드 야후예요. 왜 제가 이걸 썼느냐면은 오바드는 원래 아바드라는 낱말에서 나온 거예요. 아바드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노역하다 뜻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애를 풍풍 낳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노역을 심하게 하면 애 못 낳을 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때 노역을 시키다 노역하다가 바로 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예배하다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그 미국 교회 갔을 때에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 다녔다는 게 아니고 대구에 학교 다닐 때에 미국 교회에 다닌 적이 있어요. 있는데 가면 오후 예배가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아니 무슨 예배가 서비스야? 이거 서비스는 무슨 생각 듭니까? 애프터 서비스 그 서비스 봉사잖아요. 무슨 예배가 봉사야? 그랬는데 이 서비스라는 말 어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바드에서 나온 거예요. 서비스가 섬기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뜻도 있다는 겁니다. 야후는 야훼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예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이세벨과 아합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왕궁을 관리한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국내 대신하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정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직책을 가지고 누구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씁니까? 특히 재정 같은 중요한 문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횡령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잘 지켜줄 사람, 잘 관리할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오베다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기쁘게 있을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죠. 이름을 봤을 때 하나는 처세술이 좋아서 적당히 잘 타협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두려우면서도 몰래 안 들키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 자리를 지켰을 것이다. 만약에 직접 물었으면 이세벨이나 아합이 너 하나님 믿는 야훼의 종이지 물었으면 이 사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야훼 선지자들을 막 죽일 때에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굴에 숨겨두고 그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먹여 살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쉽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을 굴에 숨겼다 그랬습니다. 이 굴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굴인가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원래 예루살렘 주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주변이 아니라 이 갈멜살 주변에는 석회암석이 많아서 동굴이 많답니다. 거기 숨겨둔 거예요. 그것이 좋은데 먹는 거를 지금 비도 안 오잖아요. 3년 동안 기근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그러면 그 어려운 시기에 가서 먹이고 살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살려두겠습니까? 안 그래도 잡아 죽일 판인데. 그런데 거기 살았다는 것은 나도 언제 저렇게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거기 살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물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합이 오베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근원과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릴 수도 있겠다. 기근이 세면 누가 가장 피가 큽니까? 사람이잖아요.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옛날에 가뭄 흉년 들어가지고 먹을 거 없을 때 고생한 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집에 있는 소나 말부터 챙겼습니까? 사람부터 챙기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챙긴다는 말은 없어요. 말과 노새를 먼저 살릴 수 있겠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자기 부대, 기병 부대가 이끄는 말입니다. 자기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을 살려야 돼요. 노새는 뭡니까? 짐을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 구하러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 길을 떠나면 장면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읽으면 오늘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있었습니다. 저도 핍박받았어요. 저는 유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삿날은 친구 집에 도망갔어요. 공부하러 간다 그러고.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루 술 마시고 들어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집안에는 네가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지 않는 이상 예수는 없다. 그럼 성경책 갖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이 뭐냐면은 옛날 전도용 시편 붙어 있고 신약 성경 붙어 있는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 갔을 때 여자 전도사님이 나한테 줬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오라고. 그걸 갖다 주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버지 그거 태운다고 성경책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태워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말 듣고 안 태우고 그냥 주무시더라고요. 그때 예수 믿는 게 힘들었잖아요. 지금 그런 집 있습니까? 자식이 교회 간다고 두들겨 패는 집이 있어요? 없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지금 아합 때보다 지금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창고 같은 교회도 꽉꽉 찼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입니다. 제가 옆에 우리 이웃집에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된 누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나 명절 때만 되면 교회 데리고 갔어요. 가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 다 못 들여가지고 뒷문 열어놓고 멍석 깔아놓고 밖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럼 꽉꽉 찼어요. 언제 50년대 말 있잖아요. 59년, 60년대 이때 있잖아요. 여러분 에큐메니칼하고 NA 때문에 교회 싸움 난 적 있잖아요. 지금 통합적 합동적 갈라질 때 그때 이전에는 교회들이 시골에 가면 꽉꽉 찼습니다. 한 마을의 주민이 전체 다 교회에 다 다녔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 꽉 차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 목사님 가시면서 휴가 때문에 많이 안 나오실 거라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셨네요. 지금 교회들이 난립니다. 자꾸 줄어요. 인구 줄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믿겠습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까? 믿죠. 주일학교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대 찬양도 하고 그다음에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교육할 때마다 와서 배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다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 학교에 교사했다 그랬는데 그 학교에 신우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학교는 미션 스쿨도 아닌데 장로가 4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했잖아요. 신우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입니다. 그리고 SFC라고 YFC라고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유스 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젊은 애들을 그 젊은이에게 젊은이가 전도하는 거 이게 있습니다. 그 서클을 제가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연구부장이 뭐라 그랬냐면 왜 학교에서 기독교 서클 만들어 쓰느냐고. 다른 종교들은 형평이 안 맞으니까 없애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종교 보고 만들어라 그래야지 왜 내 보고 없애라 그러냐. 천주교 학생회도 만들고 불교 학생회도 만들어라. 왜? 종교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생활이 덜 난잡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짜 예수쟁이라도 그러는 데는 나머지 잘 못하잖아요. 안 해야 그걸 할 수 있지. 근데 당당히 그때는 예배드리고 다 했습니다. 가니까 신우회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 그러니까 이서장이 싫어한대. 그럼 그때는 이서장이 좋아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안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 없습니까? 회사에 가서 내 예수 믿는다 말하는 순간에 승진도 안 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배척당하고 이런 경험 없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하거나 불편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내놓으면. 그러면 불이익 안 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타협을 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세련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딱 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는 융통성이 없다. 고리타분하다. 고지식하다. 꼭 그렇게 별나게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 말 안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 듣기 싫어서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절대로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주일날마다 교회 가서 나는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내고 다 하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는 눈에 보이는 바알에 가서 절을 했어요. 왜? 그래야 이세벨을 통해서 핍박도 안 받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오늘날에는 그렇게 강요하는 분은 없지만 내 스스로 물질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되어질 때에 그 물질이 바로 새로운 바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 시대에 이야기하잖아요. 부자 청년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어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말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도 하나님 섬기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성경 말씀 보면은 사랑스럽게 보시고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랬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 뒤에 얘기 없잖아요. 그 사람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 주고 예수 따랐으면 분명히 성경이 기록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나를 편하게 해주고 이 세상을 편하게 해주는 이 재물을 버리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미 우리에게 물질은 옛날의 아합 시대의 바알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일적이면 한쪽이 섭섭해하고 또 한쪽을 또 섬기면 한쪽이 섭섭해 줄 수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 우리에게 바알은 바로 이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이면 권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권력 이면에 보면 다 뭐에 욕심이 있습니까? 물질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새로운 모습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광야 출발하기 전에 십계명부터 주시잖아요. 그때 첫 계명이 뭐라고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기 힘들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살려면은 나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주겠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 근심하는 것들은 다 보너스로 다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못 믿습니다. 내가 해야 얻지. 그 말 어떻게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우리 위협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최후의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뭡니까? 12지파에서 12 곱한 거. 그거는 그냥 상징 숫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느끼기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정말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적구나. 정말 나만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적구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다 우상 섬기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고지시각에 융통성 없게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 믿으면 불이익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로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상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길랏 디셉이라는 곳에 있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길랏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디셉이 어디입니까? 저도 모르고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은 무엇이죠? 유명하지 않는 깡촌이다. 거기에 사는 엘리야를 잡아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가 말할 때까지 이 북이스라엘 땅에는 사마리아를 필요해서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슬을 쫓아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걸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엘리야가 갑니다. 약삭빠른 사람 같으면 절대로 안 가죠. 가면 죽을 텐데. 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말할 때까지는 비가 안 내릴 거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도망가잖아요. 어디로? 그리 시내가로 도망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여 살리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 살려요. 그리 시내가 다 말랐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어디 보냅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안 오니까 뭡니까? 위에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바스에 가서 과부에게 공궤를 받게 합니다. 살리시잖아요. 오바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국내 대신으로 원수의 손에 의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계신 거죠. 들어 쓰시려고. 오바댜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근데 위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합에게 가는 메신저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이 오바댜가 합니다. 뒤에 보면 7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 오베다를 만납니다. 너는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그럼 당신 도망가고 없으면 난 죽을 텐데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경명한 사는 자고 누구 다 예언자들 다 숨기주고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사제들과 대결을 벌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1대 850으로 해서 이기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성광인 가서 다 목자를 죽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어요. 그 보고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일찍 망합니다. 그 정도 봤으면 확 돌아서야 되잖아요. 백성이 안 돌아섰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게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오베다와 그리고 이 엘리야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면 융통성 없게 내 신앙 고수하면 분명히 불이익 당합니다. 사람 배척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배척하면서도 칭찬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 진짜 예수쟁이 같다. 그런데 적당히 타협한 사람은 세리다고 말하면서 욕합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이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냐? 안 믿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요. 불이익을 주면서도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그건 알아. 그 사람들도. 여러분 사탄이 예수 만나면 제일 먼저 알아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보잖아요. 왜? 악한 자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불이익을 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불이익 당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쓰일 곳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일부에 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가 이 교회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때 2층이고 여보다 조금 좁았어요. 좁고 경북여고 바로 뒤쪽에 있었는데 교인이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학생회 회장을 했거든요. 했는데 목사님도 교인들 전부 다 저를 다 알아요. 제 학생인데 저도 집사님 장로님 다 알아요. 그만큼 가족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전에 왔을 때는 설교 가느라고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 봤어요.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그때 분위기랑 거의 비슷했어. 정말 마음 편해지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박준목 목사님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대처승이에요. 이 대처승이 뭔지 아시죠? 불교 주직이긴 한데 결혼해서 자녀 낳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집안이 다 불교입니다. 근데 이분이 혼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싶은데 그 집에서 신학교 가라고 돈 주겠습니까?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형수님이 살 몇 대 박을 팔아가지고 예비를 마련해줘서 서울 와서 지금 저 총신대학 있잖아요. 총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불신자 가정에서 핍박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가 됐으니 아마 이 이야기를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에게 들려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화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안동하면 우리나라의 유림의 본고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혹시 안동이 고향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기장교회는 별로 드물 겁니다. 왜? 그 자체야. 기장교회 안동 가면 기장교회 자체가 없어요. 근데 유림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로 고지식한 분들 아닙니까? 거기는 전도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전도가 되면 집안 어른이 우리 집안 전부 다 앞으로 예수 믿나 그러면 몽땅 다 예수 믿습니다. 좋은 점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어릴 때 교회 다니던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만도시 문중이 사는 마을인데 제일 위에 큰 어른이 있잖아요. 어른이 그 목사님이 조씨예요. 역시. 그 조 목사는 교회 전부 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저 어른부터 노인까지 싹 다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꽉 찬 거죠. 근데 그 노인이 오늘부터 가지마 그러면 싹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동은 바로 그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 아시죠? 그분도 유림입니다. 유학하신 분이에요. 그럼 돌아서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중에 그래도 힘든 가운데도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전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몰락한 양반집 있잖아요. 양반 명부만 있을 뿐이지 재질 못 사는 집 있잖아요. 딸이 주일만 되면 그 교회를 가는 겁니다. 가서 세례받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아이가 크니까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명색 양반이니까 또 양반집 도령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여러분 안동에 양반하면요 보통 집안 아닙니다. 그것도 일제시대니까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제 중학교 동기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나보고 턱 만난 한 인사가 뭐냐면 자네 오랜만이네. 17살인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나 결혼했어. 안동에 장가를 간 거예요. 그 안동 가면은 사위가 오잖아요. 요즘 여러분 같으면 사위 어떻게 맞습니까? 아이고 자네 만나 그래서 바로 손부터 잡잖아요. 거기는 일하다가도 방에 들어갑니다. 장인어른이 갓 쓰고 도포 딱 입고 앉아서 있잖아요. 사위는 절을 받아요. 왜? 사위는 백년 손님이잖아요. 그런 곳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할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보다 더 새까만 옛날이니까 그 얼마나 엄한 집안이겠습니까? 그건 명색이 양반인데. 근데 그 양반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며느리가 예수 귀신 들려서 왔다. 얘는 예수 귀신 들다 그랬어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못 쫓아냅니다. 왜? 그것 빼고는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협박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다 해도 안 돼. 주일만 되면 뭐 깨끗하고 갈아입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교회 가까이 있는 곳 아니에요. 10리 밖에 있어. 그러니 시어머니가 머리에 꾀를 낸 거죠. 아, 주일날마다 가니까 주일날 낮에 일거리를 주면 못 가겠거니. 옛날 어른들 한마디가 바로 법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때 늦가을쯤 됐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밤에 서리가 내렸으니까요. 내일 저 뒷밭에 있는 목화 수확하고는 난 뒤에 남은 대궁 있잖아요. 그 대궁을 다 뽑아놔라. 그거 옛날에 시골 가면 옛날에 불 뗐잖아요. 야궁에. 그 뗄감으로 쓰면 아주 요긴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며느리가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날 됐습니다. 며느리가 또 옷 입고 교회에 가는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어제 뭐라 그랬어? 뒤에 이거 다 뽑아놓으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딱 며느리 하는 말이 다 뽑아놨습니다. 며느리가 토요일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뒤 쟁 먹고 나는데 설거지 다 하고 뒷밭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대궁을 다 뽑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고추 대궁이 마른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마르면 마디마디가 있어가지고 그 돌기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맨손을 따면 아파요. 목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화 줄기 대궁이마다 뭐가 있냐면은 돌기 같은 게 나와 있어가지고 장갑 끼고 뽑아도 손이 아파요. 근데 그걸 다 뽑는 겁니다. 뽑으면서 아마 이런 찬송 불렀던 것 같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그러면서 손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손에 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 그걸 다 뽑은 겁니다. 그리고 다 모아놓은 거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대궁이마다 약간 검게 묻은 게 있어요. 피가 말라붙은 겁니다. 그 장면을 본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나 가족들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예수 귀신이 뭔데? 가슴이 갑자기 뭡니까? 먹먹해지고 울컥하는 올라오는 게 있죠. 그래서 예수 귀신 알아보러 교회를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며느리가 만약에 유학 가풍에 적응해서 타협해서 적당히 살아갔으면 편할 수 있었겠죠. 그랬으면 어땠겠습니까? 그 집도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했겠지요. 하나님은 그 여인 하나를 통해서 한 집안을 구원한 겁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면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교회 다니는 사람 제일 부러워.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은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보면 또 불평이 많아.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어서 불편한 게 너무 많다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 부러워요. 근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찬송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나의 책. 그게 뭡니까?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그런 기억이 없거든. 제일 속상해. 아버지가 목사인 친구가 너무 부러워.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걸 모르더라고. 그 귀한 걸 몰라요. 주님께서는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라. 중간은 없다. 여러분들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경인교대에 가면은 문광영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은퇴하셨는데 정년퇴임하셨는데 젊을 때 30대 때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대요. 자기 부인도 지금 교회 다녀요. 그런데 지금 안 다닌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노자 읽고 장자 읽고 그리고 또 불경 또 연구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 믿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 내가 예수 믿은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제 고향이 원래 경북 청송인데요. 그 깡촌에서 제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혼자 마음 들고 없는 나를 하나님이 딱 불렀어. 난 그거 모르고 난 내 발로 교회 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응답하고 오면 돼. 여러분 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언제든지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버릴 수 있어. 그래서 그 교수도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버린 거예요.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사람 떠날 수가 없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 키워주신 분인데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리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선택했다 그러면 나 그 아버지 버릴 수 있어. 어차피 원래 남이었잖아요. 그걸 깨닫는데 저는 긴 세월 걸렸습니다. 난 얘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이 날 기특하게 여기서 복 준 줄 알았어. 아니에요. 제가 목사 된 것다가 뭐냐면은 신목사님한테 가끔 그 이야기 했는데 나는 코 끼워서 목사 된 사람이지 내가 되고 싶어 된 사람 아니야. 나 신학교 가기 정말 싫었어. 정말입니다. 제 친구들이 다 대학 교수입니다. 저는 왜 그런 욕심 없겠습니까? 저도 명예를 바라고 싶고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거 목사하면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저는 신학하면은 신학 교수는 그 다음이고 있잖아요. 목사 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종교학과를 가서 연구하면 돼요. 그런데 신학과 가서 신학을 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거지 학자가 돼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자기 양을 안다. 자기 우리 밖에 있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이 다 응답을 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널리 퍼졌습니까? 성경 온데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불렀을 때 응답한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야. 응답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에요. 그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까? 온 세상 사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선택해놓고 말씀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 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증거했습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했어요. 왜? 유대인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 편하고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하고 선언하는 순간 하나님을 나 진짜 융통스럽게 믿겠다고 말하는 순간 온갖 불이익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꼭 그 세상의 물질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잖아요. 생명 얻었잖아요. 영생 얻었잖아요.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절대로 굶겨 죽이지 않으십니다. 살아가게 해주세요. 남에게 떵떵거리며 지배하고 누리며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궁핍하게 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라. 오바다 야후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오로지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작은 유혹에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는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상 숭배 유혹을 받을 때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